우리에게는 숨기며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것이 죄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다시 완전 범죄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레를 다시 죽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요압이었는데, 요압은 그와 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보면 그가 아무런 누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태어났던 이 잉태된 아이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있게 된 아이인 것으로 모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다 모르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어. 그가 감쪽까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있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한 10개월 흐르고 난 후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윗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아이를 갖게 된 후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다윗은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단을 보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은 아이가 태어날 무렵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우리아의 철을 뺏어서 왔을 때 하나님 왜 당장 그때 어떤 일을 하시지 않았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정신없이 간음죄를 범했고, 정신없이 자신의 죄를 가기 위해서 부하를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데, 막상 모두를 다 속이고 우리의 실을 자신의 처로 맞이하게 됐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그의 마음도 이제 편해졌을까요?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에 자신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한 말씀이 시편 38편인데 그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리나이다. 다윗은 범죄하고 난 후에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다윗이 정상적으로 결혼한 것 같아서 우리와 아내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그는 그렇지 못하고 왜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했는데 그것을 감추고 해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로하지 않은 그 죄는 그의 뼈를 아프게 할 정도로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아직 그가 죄를 토로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또한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살해한 것, 사람한테 범한 죄악이지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 사람들에게 범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대해서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한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아무런 잘못하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 때마다 그의 마음은 쿵당쿵당 뛰면서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찬송하며 어떻게 그가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다윗이 이처럼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진행에서 몹시 고통스러우면 왜 하나님께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쩌면 그는 너무나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사실을 고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쩌면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하나님께 다 자복하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자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려고 자백하게 합니다. 그 방법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임금에게 가서 임금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말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지혜롭게 일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나단 사이는 평상시도 주로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의 문제를 재판할 때 다윗 왕이 나단에게 불러서 여러 하나님의 그런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다윗은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고서 부자인데도 자신의 양은 아끼고 가난한 이웃에 하나밖에 없는 암양을 취해서 잡은 이 사람에게 노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그는 이 양을 뺐기 때문에 4배로 갚아준다.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바른 재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나단은 단지 한마디만 이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분부받은 대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에게는 거의 1년 전의 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동안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에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것을 알았던 요압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1년 전이나 되는 일을 왜 지금 와서 거론하시는 것일까요? 죄는 묻어두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어기는 것이며 사람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어긴 것이며 사람과 관련해서는 우리아의 가족 또한 그와 함께 피해를 보았던 다른 용사들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어기고 피해를 주는데 그냥 어떻게 묻어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고 했던 다윗의 지난 생활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게 하게 했던 지금의 상황이 다윗에게는 그래도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회에서 범죄를 행해도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전거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시골에서 있으니까 어디 가게를 가도 자물쇠로 잠그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있는데 한 날은 가게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갔는데 그냥 세워놓고 가게에 들어갔다 왔더니 자전거가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간 겁니다. 자전거를 훔쳐갔으니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이 마음으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인데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내 자전거 훔쳐간 이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여기도 자신이 여긴 거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겨냥이 들습니다. 큰 변제가 아닌데 큰 것을 어기는 거 아닌데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죽은 후에도 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해결하면 참담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꺼내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희들도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다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한 사람에게 만약에 피를 입혔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피해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나면 해결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통해서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생각나면 해결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라고 저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잘못되고 구하고 또한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도록 지금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을 잡아가지 않고 묻어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복하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용서함 받고 또한 용서받았으면 더 새롭게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의 얘기는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을 두고 이야기한 이야기인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이 이야기에 나온 사람에게 최고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잡아서 대접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 한 마리 훔쳤다고 잡아갔다고 죽어야 된다고 재판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양 한 마리 잡아갔다고 사형을 내립니까? 남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양 한 마리 잡아서 사형을 구형한다면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 한 마리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다윗은 몇십 번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조백한 다윗에게 용서의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용서를 베풀어서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죽지 않게 됐지만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불륜의 관계로 잉태 된 이 아이가 죽게 될 거랍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의 일들이 모두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으니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느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접적으로 우리아를 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살육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후로 다윗의 4명의 자녀가 칼에서 죽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철을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다윗의 우리아의 철을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에 그것도 다윗의 10명에 되는 아내들을 빼앗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가 죽지 않도록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던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죄의 씨를 뿌리셨기 때문에 그 씨에 대한 결과는 책임지게 하시던 것일까요? 저희들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가정에 대해서 좋지 못한 씨를 뿌렸습니다. 자신의 가장으로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니 자녀들에게 그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살인하고 가늠하고 돌진 것에 부두둑거리니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가 무슨 훈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근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은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죽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책임져야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시작될 수 있지만 그의 가정과 그의 왕조에 있던 그런 살육들, 가늠 사건들, 배반들, 그런 것이 일어난 것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셨지만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한다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처음으로 회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하고 모여서 한참 기도하고 그럴 때였는데 어느 날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회개 기도하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많이 살았다면 하면 많이 살 때는 그런 나이였는데 어릴 때부터 제가 지었던 그 잘못한 것들, 큰일, 또 사건일 등 그것이 다 생각나서 회개 기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제가 지은 죄도 많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할 거다 한다면 저는 지금 그 일들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러나 저를 보면 제가 죄를 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이 계속 나에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하게 사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러고 아프게 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러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또한 가정살이도 힘든 것도 죄 때문에 그러고 사고가 난 것도 죄 때문에 그러고 하루를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 용서하신 죄 때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그 죄는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이 죄를 짓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의 죄를 주님을 통해서 이미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볼 때마다 그것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책임지라 그러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날 죄를 갚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고행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죄를 갚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얼마만큼의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경우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죽지 않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았고 또한 그의 아들이 그의 첩을 대낮에 동침한 것을 보면 그가 이런 것을 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를 갚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그의 죄를 갚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의 죄가 갚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저들은 이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이 왕이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윗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오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통죄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간통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처벌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엄격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감옥에 들어서 몇십 년을 거기서 보내야 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아의 그런 어떤 친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친구들은 다윗이 무엇을 해야 되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죽어야 되지 용서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윗 같은 죄를 짓는 사람 또한 더 심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용서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고 또한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들 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가 저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들 다윗과 비교할 때 얼마만큼 어려울까요? 다윗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저희들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되고 또한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결국 복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들이 참으로 다행인 삶이라는 것을 저를 느끼게 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죄를 직면해서도 그가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갈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자도 아니고 성녀도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고 형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심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면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면할 때 그래도 이 죄 문제를 가지고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해서 해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그래도 안심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저들이 더 용서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이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브라질에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 사람들은 감옥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라질에 캠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 있으니까 그곳에 제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있는 제수들은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정부에서 두 크리스찬에게 감옥을 경영하라는 그런 부탁을 해서 이 두 사람이 기독교 방식으로 감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게 됐습니다. 다른 분위기와 달리 이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얼굴도 흉악하고 또 행동도 좋지 않았는데 들어가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정말 그런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이 죄수들의 얼굴이 평온해 보이는 겁니다. 죄수인데도 얼굴이 평온한 겁니다. 왜 그럴까? 궁금했는데 한 독방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독방에는 사람은 없고 대신에 벽에 십자가가 걸려졌습니다. 이 십자가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이 죄수들이 하나하나 깎아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곳에 걸어놨습니다.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죄수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왔지만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얼굴로 표현된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다행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세주가 없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참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죄를 살릴 수 있는 나를 의지하라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간에게는 저 복된 것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위해서 그의 인생이 하락됐지만 그러나 저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됐으니까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가, 내 죄 때문에 내가 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가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갚아주는 거 믿고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서 더 기쁘게 살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10개월 동안 숨겨놓았던 간음죄, 살인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 드러내신 그런 본문 말씀을 저들이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죄가 드러날 때 그런 솔직하게
하나님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다 책임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있으니 저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